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5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107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 항거해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쏟아져 나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제의 압제에서 억눌렸던 그러한 울분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족 대표 33인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독립 선언문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등은 차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여러분, 이 서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의 자주적인 독립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 있는데 그 중에는 목회자, 목사가 11명, 장로가 2명이 있으며 일반 평신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 퍼져서 온 민족의 가슴속에 진정한 자유를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총칼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음에 억압된 그 순간들이, 치료들이 이제 치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세계사회에 자랑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는 김인현 3.1절 독립만세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면서 외쳤던 독립만세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총칼로 우리를 진압했지만 우리 조선인은 끝까지 평화와 무장주의로 민족의 독립을 세계에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희생된 애국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들자면 이순신,
유관순 혹은 안중근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민족의 가장 큰 애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떡을 먹이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은 자를 쫓아내시고요, 때로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자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러면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교권주의자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만약에 민중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모든 책임들을 종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이제 전가시키면서 자기들의 지배체제가 위협을 당하지는 아니할까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중에 가야바가 본문 50절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한 사람 예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고 하는 매국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온 세계 민족을 살려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다가 숨진 훌륭한 애국 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할지라도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민족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는 그렇게 열변하게 되죠. 그런 반면에 사업가는 경제의 발전만이 나라를 번영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 안보의 최선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살게 되겠죠. 경제가 발전해야 나라가 부흥하게 되겠죠. 국방력이 튼튼해야 안보가 제대로 서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 역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경제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종교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이제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도 나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과 애국심은 언제나 일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레미야 역시 자기 민족의 범죄함과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똑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때는 벌써 78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좋은 우방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요. 또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장 좋은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방 후 가난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식량을 온전히 줬고요.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의 부를 이루게 된 것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도움을 입고 오늘날까지 경제의 부를 이루었지만은 미국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뭐였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우리 민족은 미신을 타파하게 되었고요. 우상을 철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매한 지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돼서 정신과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 역시 기독교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약 절반이 독립선언문서를 낭독했던 그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는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넘어갑시다. 제가 실수했네요. 음악을. 자, 두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가슴 속에 서로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독이 들어왔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독이 들어옵니다. 또한 군사 독재자들로부터 이루어진 지역 감정의 독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요즘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이라는 제도 속에 여야가 첨예한 대립 속에 서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가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진정한 사랑이 바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 살면서 무덤을 수십 평씩 차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동인가요? 구인가요? 네? 동작동. 네, 아무튼 거기 국립묘지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들은 이제 국립묘지에 참배 목적하지만은 저와 몇몇 동기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호기심 삼아 구경 삼아 가게 됐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 묘역구역이 따로 있고요. 애국지사들 그리고 장군들의 묘구역이 따로 있더만요. 물론 권력의 취에 따라 묘의 규모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애국자일까요?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을까? 답은 그렇다고 긍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만요. 그럼에도 그들의 묘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지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은요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무덤에 묻지 말고 화장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애국적인 정신일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때 월남전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최명식 장군,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요. 그분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죽거든 절대로 동작동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아무튼 장군 묘역에 안치하지 말고 월남전에서 함께 싸웠던 사병들 묘역에 내를 안장해 달라.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별세계 장군인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사병들의 묘역에 안치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게 되었죠. 이런 분들이 진정 애국자 아닐까.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들을 조사해 보면 대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작은 애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아니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웃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 칭찬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캐톨릭의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죽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수녀님,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테레사 수녀가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세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애국이 아니요, 우리 성도에겐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담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작은 애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두가 있을까요? 특히 소수의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이 역사의 부정한 것을 들춰서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백성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로 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침 졸업하는 조카에게 꽃이라도 선물할까 해서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꽃집에 들어서자 주인인 듯한 나이 드신 할머니는 뭐가 그리도 기분이 좋은지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면서 꽃을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괴롭고 걱정되는 일 없으세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셔,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겠어? 왜 괴로움이 없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그리고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집사님은 할머니의 고백에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 예를 마친 후에 농협마당에서 걷기 운동하면서 종종 장경동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개그맨 목사요 그러잖아요. 나는 연예계 진출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아무튼 그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는데,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현실의 걱정 앞에서는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때 어려움이 당시에는 정말 힘들게 느껴졌지만 지나고 보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심는 자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옛날 흉년의 굶주린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보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사람들 하나같이 살기 힘들다 그래요. 흉년의 굶주림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 겪던 시대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언제나 미래의 삶의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 소망을 두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삶이 힘들어 한숨 쉬는 자들에게 희망을 건너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74년 8월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무슨 행사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플로 74. 그때 주 강사했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에 있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미래가 밝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설교의 중간이에요. 나는 캐나다에 갔다. 누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는 캐나다에 갔다 아침 새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서울에 왔다 새벽에 종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니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애국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과 사랑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 위에 이 민족을 세울 때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그리고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